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다라고 칭송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사건상으로는 두 번째 사건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배웠듯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이제 결말이 이제 그 20절부터 이제 쭉 이제 25절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낀 것이 성전을 깨끗이 한 이 성전 정결 사건의 이 내용이 이제 그 낀 문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구조죠.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 중간에 바로 이 성전을 깨끗이 한 이 장면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는 단순히 이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 내가 배고픈데 너 열매가 없냐라고 하면서 그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기분 삼아서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나라의 국화와도 같은 것이 이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 이제 아닙니까? 그 이제 상태를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당시 이제 유월절을 지났는데 유월절은 3월, 4월 이제 그 언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잎사귀는 나오지만 열매는 있을 수 없다고. 열매는 이제 6월, 7월, 이제 8월 정도 가야 열매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가서는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그냥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잎사귀만 묵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들의 현실과 처지를 이제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가 와서 만들어내는 열매, 내 안에 거함으로 이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이 이제 초대를 하시고 지금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왕, 종교 행위,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열리고 이제 잎사귀가 아니라 참된 열매가 열리는 그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 그림이 이제 드디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장소는 이제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성전에 이제 그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어디냐면은 그 예루살렘의 이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만들어 유대인들이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헤롯 성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고, 뭐 성소는 뭐 때에 따라서 들어가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매일 들어가서 거기에는 떡상을 교체하고 향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과 뭐 거기에 번제단들이 있어요. 그 양을 잡고 손을 씻고 그리고 그런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런 일들을 있고, 그 바깥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바깥이 바로 여인들의 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 그 전체 성막을 감싸고 있는 그 문의 바깥을 어디냐면 더 바깥쪽을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냐면 이 장소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한 길, 한 과정이지, 이건 뭐 성전에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예수님이 여기 가서 이걸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왜 그러셨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좀 특별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숨어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큰 그림에서 하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매매하는 자들 또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매매하는 자들, 이 매매하는 자들이 뭘까요? 이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오면서 이들이 뭘 꼭 준비해 와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 지역에 살고 있던 이제 이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 먼 자리에서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이렇게 소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없다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봤지만 드려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구별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게 털의 어떤 모양도 기름져야만 했어요. 그 가져오는 동안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가져오는 동안에 어떤 문제나 질병이 걸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과로하고 피로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성전 뜰에서 돈을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매매하고 판매하는 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바꿔서 쓸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제 거기에서 그것을 팔고 외국인들이 와서, 유대인 외국인들이 와서 그 짐승을 돈을 주고 바꿔서 바로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라고 나와요. 환전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세를 내거나 또는 그 어떤 그들에게 이제 돈을 요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향성들이 있었어요. 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는 그 당시 문화도 있었는데, 외국 돈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환전인들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돈을 바꾸는 자들이 이제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의 두 부류를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쫓아버리시고 그것을 엎어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당연한 그 문화와도 같은, 그리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용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둘러 엎은 게 왜 그랬을까요? 진짜 여기가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어떤 비리가 난무했기 때문에 정말 그 불경하고 추악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걸 엎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엎으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됩니까? 저 로마에 그 돈과 그 권력과 힘과 그 맨 위에서 그렇게 조장하고 부리는 악덕행하는 그들을 엎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왕래하면서 그리고 부득이하게 그 양이나 염소를 먼 외국에서부터 가져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환전을 하고 양과 매매를 하는 그런 자들을 다 엎어버린 이유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성전에 들어가면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없게 하셨던,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저주하셨던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이 뭘 통해서 환전을 해서 또는 염소나 비둘기를 들여서 이제 또다시 드리는 제사가 이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놓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찍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언이 돼 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56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이 보십시오. 받게 되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 받는 거,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여기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제물을 기뻐하시는 날이 있게 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만민이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는 또 누가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가는 거죠? 일반인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러분과 저는 못 들어가요. 여자들은 더더욱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내 집이 이제 만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을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사야서가 이걸 기록할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만민이 거기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만민이 들어갈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세요.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인용됐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아무나 이제 들어가는 만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바로 이 성전, 이 성소, 어떻게 보면 지성소 안까지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당시만 해도 차별이 있었고 구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도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 그리고 이 성전 뜰 안에서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구별해서 할 수가 있었지 아무나 그것을 할 수 없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가 와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바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부름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더욱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큰 이적을 하나 또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 그 사건을 한번 잘 우리가 헤아려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그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로 구약 성경 속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똑같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바디메오, 그리고 이런 중풍병자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속에서 처절하게 실패자로 낙인받는 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반면에 그 당시에 특권의식을 갖고 우리만 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의 그 삶과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철학들을 예수님이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라. 중풍병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창녀들도 오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어땠까요? 그런 사람은 성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했죠. 성소 안에, 이 성소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써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이 용납이 되고 허락이 되는 그 과정으로 부름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복된 자리고 가장 은혜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3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3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나갑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때 왜 예수님이 성전을 저렇게 다 화를 내시면서 다 내쫓으셨나, 그걸 이제 요한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바로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리고 더 이상 양을 팔거나 양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다 내어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진짜가 왔거든요. 진짜가 왔는데 왜 자꾸 거짓이 진짜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쫓고 다 파기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이제는 없어졌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길로 가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거기에서 바로 이 종교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종교 장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뭘 강조하죠? 교회가 헌금 걷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헌금 걷는 것, 돈 모으는 것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땅을 많이 사는 것을, 그것을 교회의 덕이요 복받은 증거로 삼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강도의 속을 만든 거죠. 예수 믿었더니 그런 것들을 얻어지더라. 다 이건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믿고 나간 그 은혜와 은총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지, 이 건물이 무슨 자랑이 되고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고 교회에 많은 재산을 쌓아가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판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은혜에 참여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속함, 구원함, 구속함을 받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오는 은혜의 방점이에요. 그걸 놓치고 교회가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위험한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조심하시고, 우리가 서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전체적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거짓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그리고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것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고, 바로 내가 단번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너희의 죄와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은혜의 그 법칙이 이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이 땅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더 집중을 하시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구해내신 그 은혜와 은총에 더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또는 이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재산을 쌓아나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자리로 흘러가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고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